자, 저는 이 시간에 룻기 4장 16절에서 22절 말씀 가지고 우리의 기업 물을 자 예수 그리스도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룻기가 언제 쓰여졌을까? 룻기서 1장 1절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이렇게 이제 그 시대적 배경이 설명돼요. 근데 사사들이 치리했는데 어느 때일까? 사사들이 치리한 360년 정도 기간인데요. 사사들이 치리한 기간이 어느 때일까? 어느 때 같아요? 초기일까요? 중기일까요? 말기일까요? 말기. 왜? 자, 룻기서 4장 17절에서 21절에 보면 그의 이름은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그러니까 다윗의 할아버지의 시대의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보통 손자가 할아버지하고 나이 차이가 몇 살 날까요? 요즘 같으면 한 50살 나잖아요. 44, 50살. 20살에 난다 해도. 그죠? 4, 50세. 그럼 이때 당시에 좋은 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50년으로 잡았을 때 다윗 때보다 50년, 다윗이 나기보다 50년 전 사사시대. 사사시대 말기예요. 마지막 사사 죽고 사울이 왕이 되고 그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잖아요. 그때에 쓰여진 말씀이다. 그럼 여기서 누가 썼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누가 썼을까? 그 작자는 누가 썼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룻이 썼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은 좀 무식한 사람이에요. 자, 누가 썼을까? 그럼 이제 탈무드에서는요, 우리는 이제 작자 미상으로 보는데 학자들은 또 탈무드에서는 사무엘이 썼을 것이다, 이렇게 봐요.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의 의견은 사무엘이 썼을 것이다. 우리도 사무엘이 썼다고 보는 견해도 많아요, 개신교에서. 왜 사무엘이냐? 여러분 보세요. 사사시대가 끝나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에게 합당한 왕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음 사람을 세워야 돼. 다윗을 세워야 되는데 왜 다윗이 합당한 사람이냐,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계보를 설명하래요. 그래서 룻기서에 보면은 다윗의 계보로 마무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다윗 왕의 계보로. 그래서 사무엘이 썼다는 말이 신빙성을 얻고 주장을 얻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룻기서는 누가 썼어요? 그러면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참고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룻기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냐? 오늘 제가 말씀드린 제목인데요, 기업 물을 자예요. 기업 물. 룻기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기업 물을 자예요. 룻기서의 주인공이 누굴까요? 룻이죠. 룻. 그 다음으로 중요한 주인공이 누구냐? 보아스. 보아스는요,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기업 물을 예수님, 우리의 기업을 물려주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업을 물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이 없어지고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된 우리를 예수님께서 기업 물려줘서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룻기의 키워드가 뭐냐? 기업 물을 자예요. 기업 물을 자. 그래서 구조를 보면은 1장, 2장, 3장, 4장으로 돼요. 총 4장밖에 안 돼요. 이번 주에는 성경 4장만 읽고, 예? 끝내지 말고 이번 주에 시편을 많이 읽어줘야 돼요. 할렐루야. 시편에서 여러분 또 절망이 한번 오거든요. 시편에 아이고 내가 이거 계속 읽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또 절망이 오니까 이번 주에는 못 읽었던 부분 읽어주시고 또 시편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4장밖에 안 되는데 1장에서는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흉년을 피해가지고 모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모압은 이렇게 갈릴리가 있으면은 사해 바다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예루살렘인데 요렇게 건너편. 그러니까 굉장히 먼 거리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 강 딱 건너가면 간단하지만 이렇게 걸어서 굉장히 먼 거리를 이렇게 가야 되는 모압. 그 모압 땅에는 흉년을 피해서 간 거죠. 그래서 이제 아들 죽고 아들 둘을 죽고 남편도 죽고, 그래서 과부 셋이서 의논해가지고 한 명은 모압으로 다시 돌아가고 한 명은 이렇게 어머니를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게 이제 1장에 나와요. 2장에서는 보아스가 룻과 만나서 룻에게 호의를 베푸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3장에서는 보아스가 책임을 져주는 거예요. 책임을 져주고 4장에서는 룻과 보아스가 결혼해서 이렇게 자식을 얻는 장면이 나와요. 자, 룻기서의 구조, 전체적인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1절과 2절을 좀 먼저 봐야 되는, 룻기서 1장 1절 2절을 한번 띄워줘 보세요.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룻기서 1장 1절 2절.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았더니. 자, 이제 이렇게 이야기체로 얘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자,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면 유다 베들레헴에 살았던 이 왼쪽에 있는 이쪽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의 가정이 흉년을 피해가지고 가뭄을 피해가지고 모압 땅으로 이주해 갔다. 이렇게 염해 사해를 이렇게 가로지르지 않고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렇게 이주해 가는 장면이 나와요. 이것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의 나라로 들어갔다라는 의미가 돼요. 왜 하나님을 떠났을까? 왜 우상의 나라로 들어갔을까? 첫째는 경제적인 이유였죠. 예? 그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에 큰 흉년이 드니라, 이게 배경이잖아요. 그러니 두 번째는 근본적인 이유는 다시의 풍조, 당시 시대적인 풍조가 영향을 받아요. 사사기 21장 25절 한번 보겠어요? 사사 시대의 풍조예요.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그러니까 왕이 없는 시대에 자기 주관에 따라서 옳은 대로 그냥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있으면은 왕을 중심으로 왕을 섬기며 이렇게 모여서 살았는데, 왕이 없으니까 다 흩어져서 그냥 먹고 살려고 다 흩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 나라도 없고 국경도 없고 왕도 없고 자기 소견에 그냥 옳은 대로 먹고 사는 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명을 쫓아 사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자기가 중심되어 자기를 쫓아 살아버리면 여러분 인생이 사사시대처럼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경제적인 필요를 따라서 선택적으로 행한 그 행위의 결과로 10년 동안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배반하면 10년은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10년이 딱 그 유통기한이에요. 10년이 지나면 역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역효과가. 그러면 영원히 그곳에서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엘리멜렉이 갑자기 아내를 남겨둔 채 죽어요. 그리고 두 아들이 죽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오미와 두 며느리, 3명의 과부가 남아가지고 여러분 남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첫째로 성도는 고난의 원인을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가 고난을 만났을 때 고난이 왜 왔는지 먼저 분별해야 돼요. 수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고난 때문에 더 큰 악순환을 이루어서는 안 돼요. 어떤 사람은 고난 때문에 신앙을 버려요. 어리석은 선택이죠. 하나님은 때때로 고난을 통해서 뜻을 전달해 줘요.
그게 뭐냐? 훈련용인가? 회개용인가? 징계용인가? 이걸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나오미를 가만히 보면요. 나오미는 고난 앞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구나. 이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구나. 이렇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가정이 하나님 사명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 쫓아 살지 않고 하나님을 버린 것에 대한 징계구나.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 룻기서 1장 13절 보세요.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라 야훼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러니까 나오미는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나오미는 자신이 떠나온 고향으로 거기에 흉년이 끝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돌아가니까 이제 온 마을이 시끌벅적해졌어요. 와, 나오미가 돌아왔대 하면서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는데 이때 또 나오미가 한 말이 있어요. 룻기서 1장 20절에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나는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슬픔이라고 불러라. 괴로움이라고 불러라. 왜? 하나님이 나를 떠나버려서 내가 빈손 들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오미는 하나님의 이 상황을 징계로 보는 거예요. 나를 향한 징계로 보는 거예요. 룻은 그러면 이 고난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발견했냐? 자, 룻은 고난 앞에서 시어머니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왔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두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따랐어요. 근데 이 두 며느리를 불러가지고 나오미가 말해요. 이제 너희는 네 부모 집으로 가서 새로운 삶을 살아라. 새로운 삶을 살아라. 그러니까 이제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가서 새 삶을 살고 룻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어머니를 따르겠습니다 하면서 어머니를 껌딱지처럼 딱 붙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룻기서 1장 14절에 나와요.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이렇게 말해요. 딱 붙어버렸다는 거죠. 붙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의 의미는 하나가 돼서 그냥 강권적으로 붙잡고 따라가는 거예요. 강권적으로. 이 어머니 나오미는 룻의 이 고집을 꺾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더 이상 가라고 하지 않고 위대한 룻의 이제 신앙 고백이 나오는데 우리 16절, 17절 보겠습니다. 룻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야훼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저는 이 룻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룻이라는 여인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이 룻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 좋아할까? 현모양처의 어떤 모본이에요. 모본. 제가 지난번에 남자는 책임이라고 그랬잖아요. 여자는 뭘까요? 그러면은 여자는 신의예요. 그 한국에서는 예전에 정조라고 또 이렇게 말하지만 그걸 좀 바꿔보면은 지금으로 말하면 신의예요. 믿고 따르는 거예요. 믿고 따르는 거예요. 무엇을? 오늘 시어머니지만 이 시어머니를 더 깊이 들어가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이렇게 하나님을 선택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룻기서 2장 7절 하반절에 아침부터 와서
잠시 집에 쉰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 가는 중이니이다. 룻이 선택한 일은요, 경제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이제 룻이 돌아와가지고 평안함 안락감을 쫓지 않고 돌아와서 어머니 나오미를 봉양하기 위해서 밭에 가서 일을 하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잠시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일하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고생하는 룻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나중에 보아스가 이런 말을 해요. 룻기서 2장 11절에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그래서 들었다는 거죠. 이 룻의 그 신의 그 행동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직접 보았다는 거예요. 일찍 여러분, 저는 이 룻의 행동을 나오미와 엘리멜렉의 행동과 이렇게 대조해 놓는다고 생각해요. 성경에 보면은 나오미와 엘리멜렉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서 우상 숭배하는 곳으로 옮겨가거든요. 근데 룻은요, 우상 숭배하던 삶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옮겨오거든요. 그럼 룻은요, 엘리멜렉은 대가 끊어져 버렸지만 룻은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족보에 올라가는 대를 잇는 역할을 또 감당해요. 그렇게 대조적으로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의 축복의 원리를 말씀드릴게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래서 다 의인이라는 거예요. 다 의인으로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무슨 차별이 있겠어요? 없죠. 근데 이 땅에 누리며 사는 축복의 중요한 원칙과 법칙이 있어요. 그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셔라는 거예요. 이게 사사기의 중요한 맥이고 또 룻기까지도 오는 거예요. 룻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내 삶의 왕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에게 신을 지키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겁니다. 근데 또 하나의 법칙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다 좋은데 부모를 공경했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했다. 여러분, 이 부모 공경도 굉장한 축복의 원리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땅에서 잘 되고. 그죠? 내 부모도 부모지만 또 권세. 제가 목사로서 이런 말을 하면 굉장히 좀 낯이 부끄러운데 목사에게도 순종하고 그 권위에 복종하고 따르는 거예요. 어버이날 내가 목사님보다 나이 많으니까 내가 어버이지 이러지 말고 영적인 어버이로 목사님을 이렇게 섬기는. 제가 얼굴이 화끈화끈합니다 지금. 근데 제가 영적인 원리를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영적인 어버이, 그죠? 그 목사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그 권위에 따르는 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또 축복의 원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한 축복의 기도를 사모하고 여러분이 부모의 축복 속에서 살아가시고, 결혼 응답받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안 된다 그러면 좀 뿌려가지고 축복을 받아야 돼. 그래서 부모의 축복 안에서 가정을 이루고 부모의 축복 안에서 이루는 거예요. 그죠? 그게 축복의 원리예요. 그리고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종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복이 내려가는 거예요. 구역장님들이 그 구역에 축복된 리더가 돼서 구역장에게 순종하고 구역장의 치리에 따를 때 거기에 복이 임하고. 여러분, 이거를 꼭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 여기에 이제 성도는 고난을 만났을 때 이 고난을 잘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로 들어갈 수 있는가를 깨달아야 돼요. 자, 그 결과로 룻이 두 번째로 축복을 받습니다. 룻을 복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시어머니의 고향에 이제 룻이 왔어요. 예상대로 고생문이 열렸어요.
2장 2절에 보니까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그냥 어떤 일이에요? 이삭 줍는 일이에요. 이 당시에 과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마땅한 일이 없어요. 그냥 추수 끝난 밭에 가서 남은 이삭 떨어진 이삭 주워서 그걸로 이제 밥 지어서 먹는 거예요. 어머니 나오미를 따른 룻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시는지 이제 그 장면들이 2장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어요. 2장 3절 보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자, 하나님께서 첫째로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으로 룻을 인도했어요. 그런데 3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연히라는 말이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이해 안 되는 일을 만나면 뭐라고 그래요? 야, 이거 우연히 잘 됐어. 운이 좋았어. 재수가 좋았어.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은 우연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연이라는 말은 의도된 계획이 없이 아무런 사심 없이 그냥 보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딱 정해서 인도하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 우연이라는 말은.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은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세상에 이 말씀은요, 덤으로 한 마리 더 주는 참새까지도 하나님이 계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새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새들이 땅에 떨어지는 거 한 마리가 덤으로 팔려가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세신다.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한 올까지도 하나님이 세세요. 그런데 우연이라고요? 우리의 인생에 우연이라고요? 우연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우연이라는 말의 올바른 해석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행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런 마음 없이 딱 갔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섭리하심에 탁탁 하고 걸려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환경을 열기도 하시고 닫기도 하세요. 그 의미는 뭐냐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깨달아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때를 따라 보아스를 만나 이제 보호받게 하는 거예요. 자, 보아스가 많은 밭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밭을 이렇게 가는데 하필이면 딱 그때 그 밭에 룻이 일하고 있을 때 밭주인 보아스가 방문하여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보아스가 종들에게 룻기서 2장 5절에 보면 이 소녀가 누구냐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2장 6절 7절에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 하는 중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보아스가 이제 룻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말해요. 8절 9절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녀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이걸 선의라는 거예요. 선의. 여기까지는 아직 사랑이 꼽히지 않은 거예요. 사랑이 아니고 선의를 베푸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아스는 룻에게 선의를 베푸는 거예요. 남편이 죽은 후에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르고 그에게 한 효성에 대해서 들은 거죠. 그리고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상을 베푸는 거예요. 룻기서 2장 12절 야훼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할렐루야. 자, 룻에게 보아스가 이렇게 축복해 주는 부분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이 만남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고, 또 롯의 정성스러운 효심에 보아스가 감동했고, 또 보아스가 축복하는 거예요. 그 축복이 바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만남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된 만남을 가꾸는 것은요, 우리의 행동과 삶의 태도예요. 아무리 좋은 만남을 줘도 그걸 가꾸지 못하고 삶의 태도가 잘못된 사람은요, 그것을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룻과 같은 여인, 잘 가꾸는 지혜,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15절 16절 보겠습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녀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할렐루야. 자, 여기서부터 이제 사랑이 조금 싹 트는 것 같기도 해요. 자, 네, 이거 반칙 아닙니까? 그죠? 다른 여인들은 막 없는데 눈을 켜고 이렇게 이삭 주르라고 다니는데, 이 여인이 가면은 그 앞서가던 사람들이 조금씩 빼가지고 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 룻의 성실하게 또 착한 삶을 보아스가 알고 선의를 베푸는 거죠. 이 모든 복의 결과는 시어머니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자, 결과적으로 이 모든 복은 시어머니를 통해서 주는 하나님의 축복이었음을 나중에 알게 돼요. 자, 나오미가, 시어머니 나오미의 계획이 있었어요. 룻기서 3장에 오면은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나오미를 밭 주인인 보아스와 결혼시키기 위해서 그를 염두에 두고,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였기 때문에 그와 결혼시키기 위해서 이제 나오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룻에게 이제 그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고엘 제도, 계대 결혼이라는 제도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형제가 가난해서 분배받은 땅을 잃어버렸을 때, 혹은 자식이 종으로 팔려갔을 때 이를 회복해 줘야 될 의무가 친족에게 있어요. 그리고 대를 이을 자식이 없어서 죽었을 때 계대 결혼을 통해 가지고 대를 잇게 해줘야 되는 제도가 있어요. 이렇게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 기업 물을 자, 이렇게 말해요. 예를 들어서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은 그 동생이 가장 가까운 친족이 되잖아요. 그래서 형수와 대를 이을 자식을 만들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물론 나는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거절할 수도 있어요. 기업 물을 자의 자격 요건을 성경은 말씀하는데, 첫째가 가까운 친척 순이에요. 두 번째는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도 없으면서 기업을 물을 수는 없어요. 이렇게 룻기에서는 이 기업 물은 자에 대해서 12번이나 나와요. 기업 물은 자라는 말이 12번이나. 이 제도의 목적은 뭐냐면, 사탄이 후사를 끊으려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후사가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기업 물을 자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이제 결론이기도 해요. 자, 이 나오미가 자신의 계획을 이제 룻에게 구체적으로 말하고 이렇게 말을 해요. 룻기서 3장 3절에서 4절이에요.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그래서 그 계대 결혼에 대해서 기업 물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가서 이제 여러분 밭에 일을 보내면서 화장하고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화장하고 이렇게 해서 밭으로 보내는 거예요. 이게 부도덕한 일처럼 보이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의무고 해야 될 책임이에요. 책임. 과부로서 해야 될 책임이에요. 레위기 25장 24절 25절에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아까 이제 재산에 대해서도 바로 이러한 부분이 있고 또 자식에 대해서도 이렇게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나오미의 권면에 대한 롯의 반응은 말씀에 응답하고 어머니 말씀에 순종이에요. 자, 3장 5절 롯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자, 롯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세요. 얼마나 두려웠을까? 또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그죠? 어떤 일을 당할는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머니의 가르침에 롯이 시어머니 말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 순종이 영적으로 가장 훌륭한 품성 중에 하나예요. 나는 모든 것을 다 갖췄어요. 이것도 하고 이것도 이루고 이런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순종이 없다면 그거는 잘못된 품성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순종의 극치를 말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인격에 성격에 하나님의 순종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롯이 이제 대답해요. 3장 9절에 보아스가 한밤중에 자다가 한 여인이 발치에 누운 것을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누구냐 이렇게 물어요. 그럼 롯이 대답해요. 3장 9절에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롯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이방 여인이 기업 물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시어머니 말대로 순종하고 있는 것을 알아채는 거죠. 그때 롯이 이렇게 말해요. 이 위대한 신앙의 고백인데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야훼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바쁜 이내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물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가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하는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자, 이 룻의 신앙의 고백과 어머니에게 신앙의 고백과 이 보아스가 룻에게 했던 자기 신앙의 고백은 진짜 이 룻기서의 절정인 것 같아요. 그죠? 바로 이 책임이라는 것과 신의라는 것. 여러분 부부간의 신의가 무너져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좀 그죠? 남자가 책임지지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룻의 신앙 고백과 보아스의 신앙 고백이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도 바로 이러한 부분이에요. 룻기를 읽으면서 이 부분에 정말 감동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에 배연하는 책임감 같은 것이 막 느껴지지 않아요? 여러분? 책임감 같은 거예요.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모든 백성이 다 안다.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이게 보아스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근데 이 기업 물으는 거에 대해서 더 자세히 모르면은 보아스가 엄청 이익 보는 장사인 줄 알고 있는데, 제가 이제 설명 들어가요. 세 번째, 우리의 기업 물을 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여기서 집중력이 좀 흐트러질 수 있는데 시간이 좀 길어서 죄송해요. 제가 더 함축하고 해야 되는데, 될 수 있으면 본문을 읽어드리는 게 낫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경 본문을 많이 준비했고,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이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나중에 또 읽을 때 깨달음이 오니까. 그래서 제가 설명이 좀 장황해지는데, 세 번째가 우리의 기업 물을 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께서 룻기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중요한 핵심 메시지가 있어요. 포인트. 우리의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직접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11장 1절이에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 말씀은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자, 보아스가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룻에게 약속한 것을 지체하지 않고 시행합니다. 보아스는 예수님의 상징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상징이라고 했어요. 보아스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지체하지 않고 성읍의 장로 10명들을 모아놓고 증인 삼아서 나오미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요. 이 나오미의 가장 친족된 사람을 불러요. 그래서 4장 3절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그러니까 옛날 땅을 이렇게 팔려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땅을 분배했고, 그것은 이제 내가 떠나 있어도 주인은 나예요. 다른 사람들이 와 있어도. 근데 농사만 짓게 할 수도 있고 이 땅을 완전 처분할 수도 있는 거예요. 명의를. 근데 이제 지금 살기가 어려우니까 이 땅을 이제 완전히 명의를 다 팔려고 하니까, 만약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했다면 땅을 팔아야 돼. 제일 가까운 친족이 이제 땅을 사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엇을 얻을까 해가지고 내가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자, 보아스가 더 가까운 친척이 있으니까 이제 그에게 물어요. 내가 4장 4절, 룻기서 4장 4절,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들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내가 선뜻 물으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땅 생기는 줄 알고 이제 그래 내가 이 땅을 사서 갖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그 땅을 사면 반드시 죽은 자의 아내인 룻을 아내로 맞이해야 하고, 그리고 그로 자식을 낳게 하고 그 자식을 엘리멜렉의 자손으로 족보로 올리고 그 땅을 그 자식에게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돈 들여서 사서 애를 또 후사로 줘야 되니까 손해보는 거잖아요. 오히려 여러분, 기업 물은다는 것은 무슨 이득이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룻기서 4장 5절에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새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설명 듣고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룻기서 4장 6절에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으는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람이 신을 벗어서 이렇게 내어놓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신을 벗는다는 것은 권리를 포기한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거예요. 만약에 기업을 물으지, 친족이 기업을 물으지 않으면요, 신 벗기우는 자의 집 이렇게 써붙여가지고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그 길을 택하면 택했지, 나는
돈을 포기할 수 없다. 이런 사상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에게 장로들이 이제 이러한 상황을 보고 나서 다 증인되어 가지고 이렇게 선포를 해요. 11절 12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야훼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와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며 축복해 주는 거죠. 야훼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시니라. 자, 이 유다, 베레스 이 부분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베레스 다말이 그 시아버지 유다를 통해서 계대 결혼을 해가지고 이렇게 대를 잇거든요. 바로 그것을 예로 들어서 그러한 상황같이 너도 이러한 가정의 대를 이어지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와 같이 이렇게 성경의 인물들을 계속 말해요. 이것은 축복의 내용은 라헬과 레아처럼 되고 다말처럼 되라. 이것은 여러분 그들을 통해서 12지파가 나오고 또 다말이 대를 이은 것처럼 너도 그러한 번성의 복을 받으라 이렇게 축복해 주었다는 거예요. 자 13절에 계속해서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가더니 야훼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고 그가 아들을 낳았다 이 말씀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야훼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기업 물을 자를 보내주셨다는 거죠. 4장 14절 15절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이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보면 룻기서 어느 곳을 봐도 나오미와 룻에 대한 비난이 없어요. 참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는 걸 느껴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나오미가 망해왔어. 룻이 보아스가 젊은 여자를 취해서 룻이 이방 여자야 막 이런 말이 하나도 안 나와요. 다 축복의 말을 하고 찬양의 말을 하고 위로의 말을 하고 사랑의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바로 이러한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잘 되면 축복해주고 축하해주고 위로해주고 안 되고 힘들면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덮어주고 바로 이런 은혜의 말 축복의 말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룻기는 다윗의 족보로 끝을 맺어요. 아까 말했듯이 이 글을 쓴 목적이 나오는 거예요. 자 다윗의 족보가 베레스까지 소급해 올라가고 베레스는 다말에게서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유다가 그 뿌리라는 것을 말해줘요. 자 18절부터 22절까지 한번 잘 읽어보십시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았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그리고 다윗 왕가의 족보가 나와요. 이 다윗 왕이 유다의 뿌리에 돋은 싹임을 밝혀주기 위해서 우리 사진 한번 봐주시면은 보세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떼보내죠. 어디 모압 땅으로 이제 롯이 가는 거예요. 조카 롯이 모압 땅에 가요. 그 모압의 후손이 룻이에요. 그죠? 그리고 아브라함, 보아스, 오벳, 이새, 다윗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창세기 49장 10절입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유다의 뿌리에서 한 싹이 돋아나가지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러한 예언들이 다 맞아 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룻기서를 통해서 몇 가지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첫째는 사명 버리지 말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따라가야지 그냥 자기의 아니란 것을 따라가면 나중에는 허무함밖에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축복을 주셔요. 구원은 다 주시는 거지만 구원과 축복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회복하는 삶의 열매와 결실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룻은 보아스에 의해 기업을 물렀어요. 그리고 그의 아내가 되었고 자녀를 낳았고 장차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큰 축복이 됐어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신부로서, 장차 오실 예수님의 신부로서 정절을 지키고 신의를 지키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책임을 다하듯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을, 룻과 같은 모습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룻의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온전하게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완성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